하면 여기 보면 김종무 목사님하고 하하교였죠? 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 교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인생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존귀하신 우리 양유신 목사님, 전화 통화할 때마다 존귀하신 김 목사에게 부르거든요. 제가 항상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다녔을 때마다 모든 예배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거룩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들이 들려오는데 집에서 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거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제가 담당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묵상하는 부분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금토주까지. 그러면 또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는데 다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수요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임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새벽 설교도 있고 또 성경학교도 있고 외부 사역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설교는 다른 부목사님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알았어, 조치해줄게라고 해놓고 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설교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양희신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있을 제가 성경학교나 기타 등 이런 사역들을. 근데 가만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 양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요일을 착각해서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엘로힘 선교단, 우리 단장님이신 양희신 목사님에게 오늘 수요 설교를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엘로힘이니까 엘리야, 갈멜산의 전투,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마음의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2층인데 차에서 내려서 현관문이 딱 열리면 계단이 있기 시작됩니다. 계단을 이제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성령, 엘리야 성령, 엘성 마지막 계단에 딱 도착해서 엘리야인가?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왜 어제 엘리야부터 했지? 그래. 이번에는 성령부터 해야지. 성령 엘리야, 성령 엘리야.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영원한 평생의 동역자니까 우리 아내한테 여기 이만저만 한데 뭘 했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아내가 답변을 아주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알아서 할 거면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김민 목사님이 톡이 와서 금요일까지 본문하고 제목을 톡으로 달라고. 그때도 제 마음에
톡톡톡 뛰어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중에 새벽에 저희 새벽 예배 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주차장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돌고 두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계단 공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 버려. 오늘 메뉴는 버려야 될까? 김치찌개, 참치찌개, 김치찌개, 참치찌개 해주면 안 되고 그 예전에 했던 거 있었습니까? 손바닥에 요거 침대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말씀 앞에 서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결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그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또 하나의 서신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서신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가되고 불수준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오고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이거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엄청난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며 이방인의 개종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훈을 쌓고 바울이 순교 직전에 바울의 곁을 마지막 지킨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상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학원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왕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영원과 시간에 시작되신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르게 주목할 내용은 서술 내용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쓴 후에 이어서 또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이전에 썼던 이 전권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사역,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신 승천까지입니다. 그러면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서 자세하게 쓴 책,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지? 와, 그러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유발시키면서 누가복음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빠방 하고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고 드라마. 드라마는 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냐면 마지막에 꼭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드라마를 한번 빠지면 와, 다음 편이 어떻게 되지? 기대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소방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하는데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리고 온라인 카메라에 제 모습이 10분 이상 보이지 않으면 결감 처리를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이틀 동안 앉아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험도 옵니다. 그것도 제가 교회 대표로 들어갔으니까 또 합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딱 하고 좀 고생한 저에게 스스로 좀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리모컨이 맞습니까? 리모컨이 맞습니까? 리모컨. 그럴 때는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리모컨과 리모컨 중에 뭐가 맞을까요? 자, 리모컨이 맞다. 아니다. 리모컨이 맞다. 리모컨이 맞는 거 같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리모컨이 맞습니다. 리모컨은 리모컨의 비표준어예요. 근데 이건 오늘 밤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리모컨을 딱 켰는데 넷플릭스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나왔는데 2019년에 방영한 우아한 가라는 거가 딱 방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딱 틀었는데 아주 재벌가의 어떤 뭐 권력 싸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졌던 비밀 이야기가 아주 스피드하게 막 전개가 되면서 또 보디가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막 봤는데 1시간을 그냥 저도 함성없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 안 되는데 할 거 많은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재벌가의 딸이 화가 나가지고 로비에서 막 걸어가는데 한 직원이 점심을 먹고 커피와 빵을 이렇게 들고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가의 손녀가 그 빵을 탁 낚아채가지고 한 입을 딱 베고 딱 버리고 막 밖으로 나가서 세워져 있는 차를 타고 운전을 막 한 바퀴를 돌더니만은 세워져 있는 차를 막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고 앞으로 딱 가지만은 딱 하고 쫙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드라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음 편을 볼 수 있게끔 호기심을 유발하고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딱 말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영적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성회 중에 오늘이 3일째 되죠? 수요일날. 오늘도 새벽과 오전과 오후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오후에 드렸던 그 예배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예배겠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밤에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우리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목사가 되니 많은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많은 기도를 해주게 되고 많은 말씀을
성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매일 쓰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첫 자리가 되신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귀족으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열성을 보였으며 바울과 그 일생들에게 호의와 편의를 베푼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데오빌로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정말 본명인지 행여 데오빌로라는 실명이 거론되었을 때 그에게 미치는 위험을 감안하여 가명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친구라는 필로스 두 복합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세례. 시작. 성령 세례. 세례의 헬라어는 바티스마,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바티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영적인 의미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아까 그 찬양. 네. 여러분 찬양 아까 우리 장민아 목사님하고 네. 아니 반주 해주세요. 반주에 이렇게 해주세요. 네, 편하십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모습이 은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장민아 목사님 짝다리죠. 네. 우리 박준 목사님 같이 짝다리죠. 와, 너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로와 결나니 그렇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예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머리 누구요? 예수의 예산 것이라. 예. 또 간주?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간주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한참 장난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딱 돌아봤는데 산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파주에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와서 언덕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마치 그 강원도의 한계령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딱 넘으면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 한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넘어오는데 얼마나 이 산세가 좋은지 색깔이 달라요. 정근용으로 때깔이 달라요.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밖을 보면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게 이런 기분입니까? 눈을 들어 앞을 딱 보니 우리 두 분 목사님 짝다리죠. 우리 박준 목사님 표정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죠. 보이는 못 보니까. 저 가늘픈 목면을 흔들면서 뒤로 넘어갈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이죠.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되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맨 1장 8절에 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들이 부활하신 이름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정확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 아니고 누가 만든 거짓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율법에 통달한 자이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쟤는 마땅히 죽어 마땅해 하고 얘기했던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며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전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스코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율법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울. 그런데 그가 부르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였음에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과 소리 가운데 만납니다. 그 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실질적인 고백이 아니고 누가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총 4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누가가 기록했고 나머지 3번은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 밖에는 지금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퍼런 칼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닫힌 문을 박차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밖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밖에 나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어떠한 나라를 꿈꾸며 그들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이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갈 모든 힘을 잃고 낙심하며 후퇴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가던 길을 돌이켜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직전에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십자가 위에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돌을 들어 자신 향해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데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스데반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죽으시어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닌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던 것, 모든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그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불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한 사람, 한 번 부르신 사람, 한 번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삶의 희망을 버리고 그들의 사명을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하신 얘들아,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이를 갈고 그 장난들을 죽이기 위해,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향해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이야기는 너희들 죽을 각오해야 돼. 너희들 목숨 내놔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쉬운 결정인가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패배와 절망, 굴욕과 상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영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제단을 쌓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일컬어 하나님이 돌보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의 사역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과 부활을 입증하는 빈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곳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은 회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부름받은 그 곳,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이만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곳을 떠나지 않을 때 성령 세례가 그곳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살 것 같지만 내려가면 빼앗깁니다.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그곳, 아멘.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곳,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부여잡았던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우리 양용식 목사님을 처음 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파도나 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뭐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나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가 저는 저의 비전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갔었던 사람이고, 또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사역을 남부럽지 않게, 남들 못지않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향해서 계속 길을 가던 제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를 만나고 공장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근을 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7시 반 됩니다. 그럼 이제 8시부터 작업이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고 집에 오면은 빨리 오면은 9시, 근데 약간 늦으면 9시 반이에요. 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또 빨리 쉬고 빨리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열수, 제 아내는 주인장,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한 2, 3년을 꽤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업을 해서 재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아시죠? 딱 그 시간에 회사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회사만 있다가 또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서,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야지 어떤 아이템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별 보고 집에 들어오고, 이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길에 하나의 찬양을 들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제가 봐도 하나님 일하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이 찬양은 계속 일하는. 제가 다른 찬양을 들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찬양은 제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을 일부러가 맞아요? 억지로가 맞아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통일하겠습니다. 억지로. 제가 그 찬양을 트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그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저희 환경은 절대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트는 겁니다. 그 찬양을 퇴근길에 한 9시 반 10시쯤에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그 찬양을 볼륨을 가장 크게 트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찬양을 저에게 말합니다. 일하시는 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주님, 일한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 하냐고요? 어디 가면 도대체 하나님 일한다면서요? 어디 쓰여주세요? 막
그러면 계속 찾아는 일하시는 줄. 내가 일한다니까. 도대체 어디가 일한다고 그랬더니 일한다니까. 그러던 중에 우리 양희신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딱 보시고 첫 마디.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왜 있어? 근데 제가 교회에 와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멘 항상 봤거든요. 제가 지금 파주에 교회에 와 있지만 제가 거기 와 있을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을 해서 저를 딱 들어다가 거기에 딱 놓더라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부르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양희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사업한 사람은 부채가 되겠잖아요. 이런 부채 말고요. 무서운 부채. 그 부채. 이 부채 아니에요? 네. 무서운 부채. 그래서 저는 신용불량자고 파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세 달 전에. 근데 저에게 2,100만 원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11월 달까지. 목사가 2,100만 원 있으면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2,100만 원을 내리는 거예요. 11월 달까지. 그거 판사에게, 변호사에게 얘기했어요. 저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 저 세금 빼고 받는 급여가 이만큼인데 저를 구제해 주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2,100만 원을 냅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증을 섰어요. 서지 말아야겠는데 보증을 서서 저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저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았는데 파주를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당장 거처를 정해야 되고 제가 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 용인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보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기도는 숙소 해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탁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김 목사, 너 목사야. 목사가 됐으면 목사다운 기도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다운 기도, 그렇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대신 막할 때 이제 성도들 기도 제목 셀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한 30장 정도 돼요. 그걸 새벽마다 제가 쫙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빨리 하면 35분, 좀 약간 세밀하게 하면 뭐 이렇게 40분 정도 걸려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려요. 쫙 이름을 다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또 화요를 끌어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영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쪽에서 야, 너 기도 안 해? 네 방. 한쪽에서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김 목사, 목사다운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목사다운 기도할 테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래서 집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번에 2,115만 원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11월 달까지 2,115만 원 철저히 저희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딱 기도하려고 딱 하면 하나님 저에게 뭐라 해요? 김 목사, 목사다운 기도해라. 예 하나님. 똑같이 기도해요. 제 머릿속에 그때 또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목사다운 기도해. 아멘. 목사다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다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내가 사명의 기도 제목 잡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붙어있어 사명을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시는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려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함을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깨뜨릴 만큼 날카롭습니다.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딸은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녀의 삶엔 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딸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딸을 보며 슬픔과 낙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걸음을 걸으시고 갑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운데 좀 가라고 하십시오.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간절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무도 절박하고 애절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여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상상할 수도 없는 굴욕과 지독한 경멸을 의미하는 개들로 비유된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의 고백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비록 내가 개로 취급받아도 개가 된 내 주인은 당신 예수님이시니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 가랑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죠. 오늘 안 주시면 내일 나에게 있겠지, 이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 한 분이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 부스러기를 주실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랑을 해결할 그분,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으시렵니까? 예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핸드폰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핸드폰 받으세요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 누가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써야 될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마음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마음 새롭게